자기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14장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그 상황이 다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난주 살펴봤던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그 흉계가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군중들을 무서워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는데, 그런데도 마가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이 어떤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을 잡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는데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상황의 그 배경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위험한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흉계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상황이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전혀 그런 의미로 드린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도 주님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오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지난주 본 상황이에요. 그 외부적인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위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 때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 꼭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내부에 그 배신자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배신자가 생긴 것이 아까 말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내부의 배신자가 대제사장들한테 가니까 기뻐한 것이죠. 옳다구나, 기회가 생기겠구나. 자, 13장에서 계속 보여준 것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예수님이 그 논쟁을 다 어떻게 보면 설파했어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쫓게 되었고, 혹 예수님을 강제로 구인하면은 사람들이 밀란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떤 계략을 품었을까요? 예수라는 자가 지금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 이후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큰 명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전을 또 뒤엎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수가 어떤 세력을 규합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를 말 그대로 납치하듯이 혹은 강제로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억어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쫓지 않는 예수님의 그런 시간들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부자, 가룟 유다, 제자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말을 맞춰서 내가 이때에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예수를 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룟 유다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리옷 지방의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가리옷을 이제 한 번에 발음하니까 가리옷 되는데, 리옷이라는 발음은 어디서 쓰지도 않는 그런 거를 줄여가지고 가리옷 이상한데, 자, 가리옷 지방의 이 유다가 제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뉘앙스나 어떤 조짐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견 충돌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예수님과 의견 충돌이 심했던 사람, 혹은 예수님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제자가 누가 있죠? 네, 그렇죠. 베드로죠. 인상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의 순환을,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한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런 일이 있었기에 혹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실망할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가 그랬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은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 실상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유를 알고 싶어져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는 장소에 늦게만 나타나도 왜 나타나는지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은 건 아닌가 알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신기하게도 마가는 또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유다가 배신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처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정황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다. 그런 정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여러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중에 이제 계속 성경이 기록하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대한 상황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자,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그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날짜 개념도 조금 필요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생겼어요. 70여 명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게 한 450년 정도 걸려요. 450년 정도의 수백만 명의 백성으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에 특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나옵니다. 바로 맏아들의 죽음. 모든 사람의, 모든 동물의 첫째 아들은 다 죽어요. 첫째 아들 손 들어보세요. 아들 중에 내가 첫째다. 손 들어야 해. 거의 남자들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대부분 죽어요.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죽음의 사신이 모든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는 방법이 있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한문어로는 유월, 넘어갔다. 넘어간 절기다.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니까 바로가 완전한 항복에 이르죠. 떠나라. 너희들 다 가지고 떠나라. 그래서 심지어 그 금은 폐물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얻어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느낌을 우리가 재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에,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한 죽음이 임할 때 슬픔이 컸을까요? 두려움이 컸을까요? 두려움이 더 컸지 않을까 싶어요. 두려움, 공포, 절망, 좌절, 그리고 비명 같은 울음, 엄청난 소리들이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서 또 그곳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급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떠날 때에 너희들이 그때로부터 그 유월절이 있었던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뭐냐면은 그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 떡이나 빵이 좀 먹기 거친 것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빵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이고 빵을 더 풍성하게 먹기 좋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기 좋게 편하게 만들 시간도 없는 상황, 도망가야 하는 상황, 탈출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누룩은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 부풀게 하는 것, 죄를 막 확산시키는 것. 죄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한번 자리 잡잖아요. 막 확산이 돼요. 언제나 한 번 오고 한 번 죄를 맛보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접하게 되면 그것을 자꾸 확대해서 더욱더 즐기게 되는 것들이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누룩이 보통 죄의 어떤 모델처럼, 매개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는 절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곧이어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가 이 절기가 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에요. 모였고 예수님도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은 유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이 전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이 유월절이면 주일이잖아요. 그 전날 하면 토요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날짜가 그러니까 저녁에 날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하면은, 그리고 오후 3시에 보통 유월절 양을 잡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 유월절의 첫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가 유월절 전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양을 잡아서 그 저녁에 이제 날짜가 지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시기가 되어서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양을 아무데나 잡으면 안 되죠. 거룩한 양을 성전 안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 잡고 그거를 준비해 오면은 그거를 원칙상은 예루살렘 안에서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오니까 다 와서 한꺼번에 그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장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장소를 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너무 예루살렘에 몰려 있으니까 예루살렘 외곽, 성곽 주변에까지도 유월절 식사 그리고 무교병의 이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은 예루살렘과 주변의 수많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서 그 함께 거기서 7일 동안 유월절 식사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습에 따라서 제자들이 양을 잡을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풍습에 따라서 그냥 이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이거 특별한 어떤 사건처럼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가면은 내가 미리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마련해 두었으니까 가면은 내가 그 어떤 얘기해둔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갈 건데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어떻게 보면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 예약한 장소를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돼요. 순차적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마침내 자기가 팔릴 것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이 곧 온 것처럼 그 한 여인의 향유를 가지고 이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며 그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유월절 식사를 그냥 그들의 풍습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일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한 사람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자신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을 결백을 증명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의 좋을 뻔하였느니라. 파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 넘겨짚은 것이 아니라 누군지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알아차리면 다른 제자들이 팔지 못하도록 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아니냐, 왜 그런 일 했냐라고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누군지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스스로만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손을 넣겠죠. 그런 중에 가룟 유다도 손을 함께 넣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서 그 유다의 배신을 다른 제자들에게 드러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신하는 상황, 죽음의 상황이 앞에 펼쳐지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저 주님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중에 주님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나누어 먹게 하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떡을 떼어 주는 것 혹은 축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눠준 사건. 그죠? 오병이어가 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죠. 200일이나 일해야 되는 뭐 금액을 한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 사건에서 이 떡을 떼어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마침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수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그 먹인 사건을 보고도 실은 제자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거친 바람이 막 불고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도리어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실은 연이어 벌어진 사건인데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에? 떡 떼는 일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에 대해서도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떡을 떼심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특별한 일에 나타난 주님의 권능과 능력,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원리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실은 이 사건이 한 번 더 반복되죠. 오병이어뿐 아니라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칠병이어 때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 행태들, 부풀게 하는 거짓된 행태들, 외향적인 행태들을 찝어서 말씀하신 건데,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떡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 우리가 떡이 없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떡에 관해서 떡을 떼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가, 머리가 가득한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굉장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둬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도 나오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깨닫지 못했어요. 칠병이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들,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성들, 뜻,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이것을 주고 계세요. 성만찬에 대한 의미는요, 실은 이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실은 지금 교단들이 나누어진 굉장히 큰 부분이 이 성찬에 대한 문제예요. 가톨릭과 우리가 다른 큰 부분도 이 성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신학적 논쟁이 담기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나누면 성찬이 중요하게 나와 있으니까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나, 그걸 설교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성찬이 이것이다 가르쳐 주려는 목적보다는 그것은 이후에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알게 하실 것이고, 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완전한 몰이에 무지,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일을 주님이 묵묵히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성찬의 의미, 떡되는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신학적으로 올바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오병이어도 몰랐고 7병이어도 몰랐고 누룽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떡이 없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심지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없고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혼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실 때 그것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이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 개념은요,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어요. 떡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자 있잖아요. 그거를 백성들이 먹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떡을 먹으면서도 어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왜 드려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을 가져가, 양을 가져가요. 그 양이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양이 이제 죄가 순전한 양이, 죄 없는 양이 이제 나의 안수로 죄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죽입니다. 죽일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따고 피를 쏟아요. 피를 완전히 다 쏟습니다. 그리고 쏟은 다음에 각을 떠요. 다 해체한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 먹어. 그게 유월절 식사인데 그 고기를 먹는 그렇게 속죄제로 그 제물을 먹는 것인데 그 먹을 때 고기는 먹되 절대로 피는 먹으면 안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죄가 전가돼서 그 죄에 대한 생명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피를 죄를 다 쏟음으로 그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네요. 만약에 여러분 그럼 그 죄를 전가받은 생명의 피를 다시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죄가 되는 거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그 피를 먹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거룩에 대한 개념들, 생명에 대한 개념들,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다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이상하게 이 피를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거를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 성만찬이 그 이후로 그 초대교회에서 계속 모일 때마다 벌어졌는데 로마 안에서 그 나쁜 소문이 돌 때 저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의 피를 먹는 아주 흉악한 종교다라고 악한 소문이 돌았죠. 성만찬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건 이상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떡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피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 정신없는 제자들이 이것을 어떤 면에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한 부분이라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빨로 주님의 살을 찢죠. 손으로 먼저 찢고 입으로 넣고 찢죠. 살이 찢어져요. 그 찢어진 희생이 우리의 양분에서 우리의 한 몸을 이루어요.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음료가 돼서 우리의 몸과 한 몸을 이루어요.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것을 누리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다까지도 주님을 배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일상적인 절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한 제자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려운 소식 안에서 제자들은 다 겁을 먹고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성만찬은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위대한 은혜의 방편을 이해할 수 있으려고는 기대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고 혼돈이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풀어낸 성만찬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신자들에게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 눈앞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성만찬을 베푸는 주님 눈앞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어리석은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알지 못하는 제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는 제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요,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멈추어지지 않았고 주님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폭넓게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해하지 못함, 욕심, 두려움, 이것들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베풀어졌고 나누어졌고 가르쳐졌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있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까? 만약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려움, 연약함, 욕심, 걱정, 근심 이것만 보고 계시다면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끊임없는 연약함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조금만 힘들어도, 시간이 조금만 없어도 그렇게 드러내는 수많은 불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불신앙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저를 세우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죠. 지난주 모이지 못했지만 예배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고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지만요,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연약함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지혜 없음, 이해력이 없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혹은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 좌절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바로 보는 것 같아서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그것만 보신다면요, 그 연약함만 보고 계신다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그 일들을 각 사람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이 열심, 이것이 없었다면요, 이 세상에 이미 교회는 사라졌고 이미 믿음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되려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욕심에 가득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사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때에 맞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고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이 모습을 보면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성찬의 모습이요, 은혜롭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한 모리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베풀어진 성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